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려니 너희는 오면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인생을 사시면서 아무런 질고와 고난과 아픔이 한 번도 없었던 분, 참 애쓰셨습니다. 왜 그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에게는 질고가, 질병이 많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 했습니다. 뭐라고요? 고해라. 고통의 바다를 헤엄쳐 가는 것 같다. 인생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생로병사는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이다. 나는 것도 고통이랍니다. 태어나는 것, 늙는 것, 늙는 게 고통인가요? 네, 익어가는 게 고통입니까? 그것도 고통이래요. 생로병사, 이 모든 것이 다 고통이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깊이 묵상하고 인생의 도리를 깨달은 석가모니는 이 네 가지 생로병사는 인간이 감당해야 될 고통이다. 그래서 인생은 고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인생은 단순하게 그냥 고통뿐일까? 고통은 고통으로 그냥 존재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는 참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성경의 중요한 지혜서들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들인데, 찬양의 노래들인데 시편의 노래를 보면 다 고통 중에 했던 노래입니다. 평안할 때 한 노래는 거의 없고요. 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고백했던 고독과 고백의 내용들이 시편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시편, 전도, 잠언, 우리 잠언서를 묵상하는 중에 있는 온 교인들과 함께 잠언서에도 보면 이 고통의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교훈들을 잠언서에 꽉 채워 있습니다. 잠언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31장. 지난주에 했어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면 한 달에 한 번씩 뛴다고. 그래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만큼 아주 중요한 책들인데 구절구절이 참 지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잠언서에 이어서 우리가 욥기서를 보려고 하는데 욥기서는 몇 장이다? 42장이다. 31장에다가 42장. 그러니까 잠언서는 31장인데 욥기서는 42장이에요. 긴 책입니다. 순전하게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한 책을 담고 있는데 이 욥기서는 42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욥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었던 사람입니다. 못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기쁨이요 자랑이었다. 그는 악에서 떠나 순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자, 욥의 인생을 딱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었고 악에서 떠나
순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엄청나지요? 여러분, 이 평가받기 쉽지 않아요? 내가 너를 보니까 기쁘다. 넌 나의 자랑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했던 욥. 그런데 욥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사탄이 말하죠. 저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자식 많고 돈 많고 건강하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만일 저 모든 것 다 뺏어가도 하나님 믿을 줄 압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누가요? 사탄이. 사탄의 본체는 어디서 왔어요? 사탄은 원래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인데 이 사찬 루시엘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는 순간 루시퍼 사탄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계속 대항합니다. 언제부터? 창세기부터.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범죄케 했던 그 존재이지요. 그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고난을 주는데, 욥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비수 같은 고통을 가슴에 품고 살게 됩니다. 욥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다 떠나가지요. 다 떠나갑니다. 첫 번째, 재산이 없어집니다. 또 뭐가 없어져요? 자식이 없어져요. 7남 3녀 자식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여러분, 자식이 하나 죽어도 평생 부모님들은 가슴에 품고 산다는데, 자식이 한순간에 잔치하다가 10명이 죽어나갑니다. 10명 죽었다는데 아무 눈빛이 이렇게 평범하세요. 남 얘기라고 10명이 죽었다고요. 몇 명이? 10명이. 몇 명 중에? 10명 중. 10남매가 다 죽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10남매가 죽어나갑니다. 재산은 다 사라집니다. 그래도 몸만 건강하면 감사하겠다 하는데, 욥의 몸도 사단이 쳐서 어떤 병인지 몰라도 기왓장으로 몸을 벅벅 긁을 만큼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내까지도 욥을 저주하고 떠나갑니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몸도 안 남았어요. 그저 이 몸, 이 내가 낳은 나를 저주할 만큼, 내가 차라리 왜 낳나, 낳은 나를 저주할 만큼 몸까지 상했어요. 자, 이런 욥에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인간의 아픔과 함께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을 다시 만들어 가시는데, 사단은 그를 넘어뜨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석 같은 존재로 다시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가 욥기 42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욥기를 잠깐 통독해 보면서 욥기 전체를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욥기는요, 잠언서와 마찬가지로 하루에 한 번쯤 보시면 좋은 책이다. 하루에 띄어야 돼요. 왜? 욥기는요, 끊어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욥기를 한 번에 쭉 읽어야지, 끊어 읽으면 헷갈리는 책이 욥기입니다. 왠지 아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개업집마다 갖다 걸어주는 성경 구절이지요. 내 시작은 뭐했으나 미약했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이 개업집에 걸어주는 성구인데, 사실 이거는 걷다 걸면 안 되는 성구예요. 하나님이 한 말도 아니고 욥이 한 말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친구의 변론 중에 나온 말인데, 이만큼 욥기는요, 떼어서 보면 안 되고 통으로 보아야 이해가 되는 책이 욥기예요. 먼저는 욥기 1장부터 3장에 보면은 온전하고 정직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 악에서 떠났다고 평가받던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욥기 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처음부터 고난으로 시작합니다. 욥의 고난은 사탄의 시험이었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여러분이 안 당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욥이라면요, 하나님 저주하고 떠났겠죠. 그 정도면 괜찮아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 같아. 그렇잖아요. 재산 다 날라가, 자식 다 죽어, 몸도 아파, 아내도 떠나가, 썩을 몸 하나만 남아있어. 그것도 고통 가운데 살아요. 몸만 건강해도 견딜만 할 때 몸까지 아파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저주할 만 하잖아요. 그래도 용서될 것 같아. 그런데요, 욥은 거기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욥의 재산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떠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자랑이었던 욥이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고난받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지켜보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사단은 지금도 시험의 존재로 우리 주변에 계속 방황하고 있어요. 계속 돌다가 툭툭 쳐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 이 사탄의 시험은 하나님을 욥이 원망하고 떠나게 하려고 했던 그의 작전이었지요. 영적 세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욥의 시험의 사건은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인생으로 새로 만들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기세가 추우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보시면 욥의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아주 길어요. 4장부터 37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긴 장을 통해서 우리가 욥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가 겪었던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 긴 내용들을 보시면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가만히 와서 일주일 동안 앉아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젊은 아들이 죽었어요. 30대 아들이 죽었어. 어떤 권사님 가서 뭐라 그럴까요? 아유, 권사님 천당 갔는데 뭐. 이건 무식한 목사입니다. 아유, 권사님 이 고난의 세월 인생 살면 뭐해? 천당 갔는데 기뻐하시고 감사하세요. 돌아버릴 일이죠. 이러면 안 돼. 여러분, 고난은요 당해본 사람이 알아요. 옆에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게 그 사람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통당할 때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요, 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말하지 마세요. 특별히 이렇게 뭐 연로하게 사시다가 98세에 천당 가셨다. 그래도 그건 호상이 있지만 거기서 또 박수 치면 안 돼. 얼마나 아쉽겠어요. 자식이 속으로 아이고 잘 살다가 잘 가셨는데 뭐 이만하면 됐지요. 그래도 목사는 가서 그래도 잘 가셨지. 이 98세 하셨는데 그러면요 시험 들어요. 그만큼 말이 참 힘든 거예요, 말하기가.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가만히 앉아 있다가 드디어 인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욥을 어떻게 말로 설득해서 지들이 회복시켜 보려고 말을 풀어내는데, 그 말이요 4장부터 37장까지 꽉 차 있어요. 욥의 친구 셋이 와서 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누구라고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지금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에 그 고대 문명에 떠도는 다른 문서에 보면 이 사람이 지혜자들이었대요. 지혜자들이었대요. 이 세 사람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외경에 나온 얘기인데 지혜자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은 그래도 욥 주변에 가서 지혜로운 말을 거들어서 그가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온 친구예요. 나쁜 친구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욥의 친구들을 너무 이렇게 정죄하지 마세요. 왜요? 왔잖아. 저 성경 보면서 이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돈 잃고 재산 잃고 다 떠나면 사람도 떠나요. 그렇죠? 내가 밥 사줄 때는요 사람 줄줄줄 따라와요. 내가 돈 있을 때 주머니 든든하면요 사람들 모여요. 근데 내 주머니 마르면요 사람도 떠나요. 안 해보셨나 봐.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밥 사줄 능력이 있을 때는요 전화도 잘 와요. 근데 밥 사줄 능력이 저의 없대, 제 빈털터리대 그 소문나면요 전화 한 통 안 와요. 심지어 가족까지 안 와요. 이게 인생이에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또 걸려들어서 내 주머니 털릴까봐 가족까지 전화 안 한다. 진짜로. 전 무수히 당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힘들 때 찾아와주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래도 막
힘들 때 그래도 매일 전화하고 그래도 가끔씩 와서 앉아서 있다 가는 친구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정말로 힘들 때 앞에서 손잡아주고 아무 말도 안 해. 와서 밥 먹자 하고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그리고 가는 친구들이 그래도 감사해요. 제 주변에도 좀 어려운 목사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 임지도 없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찾아가서 목사님 짜장면 먹읍시다. 짱깨 한잔 딱 먹고 같이 밥 먹고 사이다 한잔 쫙 마시고 그리고 기도 한번 해주고 그리고 왔던 목사님들이 저는 몰랐는데 이제 와서 김 목사 그때 너무 고마웠어. 그때 사실은 아무도 안 왔거든. 아무도 안 왔는데 그래도 김 목사 와서 너무나 감사했어. 지금 돌아보니 참 고마운 일이었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당해봤으니까. 여러분 이 세 친구가요 욥의 고통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7일 동안 욥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이들이 곁에 있었다가 슬슬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자, 그의 위로, 그들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정죄하는 방향으로 슬슬 말다툼 논쟁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자기가 받지 않은 고통은요 말로는 얼마든지 해석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해보셔도 알잖아요. 남이 당한 고난은요 왠지 이렇게 해석이 잘 돼. 근데 내가 당한 고난은요 해석조차 안 돼. 이게 내가 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 내가 동방의 의인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니까요. 자식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새벽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자식들에게 이름 불러가면서 번제를 드린 사람이에요. 우리 자식들 절대 곁길로 가지 않게 달라고 자식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던 사람이 욥이에요. 10명의 이름 불러가면서 그들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다 잃어버렸는데 친구들이 와서 말을 합니다. 이런저런 그들의 말은 논쟁이 되고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지만 딱 한 가지 주제로 몰아집니다. 주제로 뭔지 아세요? 죄 지은 데는 이유가 있다.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여러분 욥기 보시면요 말 잘해. 얼마나 말 지혜자들이니까 말을 잘해. 말쟁이들이에요. 그런데 결국 끝에 가서는 너 잘 생각해봐. 너 지은 죄 있을 거야. 그 죄를 빨리 회개해. 그래야 산다 이 얘기. 약 올라. 여러분 아무리 말을 위로하고 아무리 해도 마지막 가서 그래도 집사님 한번 돌아보셔. 회개할 일 없어? 지은 죄 없어? 하나님 앞에 있을 거야. 그거 없을 수가 없어. 이 고난은 죄의 값이거든. 그러니까 당신 죄를 회개해. 그래야 살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말은 좋은데 끝이 별로. 욥은 공감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욥의 친구들의 대화 가운데 나온 8장 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가 회개하면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 좋게 하실 거야. 이게 위로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 가지고 또 걸면 안 된다니까. 욥이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 한 말도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걸 많이 보게 돼요. 자,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빌닷을 비롯한 욥의 친구들에게 나중에 니들이 회개해라 그러세요. 니들이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회복할 거야. 성경을 우리가 통으로 읽으면 결론이 딱 여기서 와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도 사람의 모든 말들도 다 듣고 계셨구나. 여러분 혹시 억울한 말 들으면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손보신다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서 또 논쟁한다. 또 같이 싸워. 그리고 상처받아. 그리고 시험 들었대. 그러지 말라고요. 저도 가끔씩 이제 조금 나이가 드니까 주변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해요. 그러면 그래 네 말한 건 네가 하나님 갚어.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귀 싹 씻고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리고 귀 싹 씻고 살았어요. 그거 다 대항하려면요 내가 시험 들고 내가 힘들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욥은 견뎌냈어요. 3차례에 걸친 욥의 친구들과의 논쟁이 끝이 납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계속 논쟁하는 거예요. 논쟁이 끝나고 욥은 자신의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이 입을 열었어요. 인간의 고통과 고난에 대한 답을 얻고 싶다. 난 지금 내가 이 고난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에 대한 답을 얻고 싶다. 인간들의 경험으로 체득할 수 없는 인간의 고통을 이 고통의 의미를 내가 답을 좀 얻고 싶은데 좀 답을 좀 주세요.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는, 친구들과의 변론 속에서는 이 고통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 하나님, 이 고통의 문제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인간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경험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대체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욥의 친구들은 인과 유를 얘기했지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얘기로 인간들의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자신들의 지혜를 이야기했는데,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욥이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같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다른 얘기 하세요.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아느냐? 너희가 많은 말로 얘기했지만 내가 한 일, 내가 계획하는 일, 내가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고 있는지 아느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창세기 갖고 끌어오세요. 창세기.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니?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봤니? 바다의 깊은 물길을 네가 걸어보았니? 땅의 너비를 측량할 수 있겠니?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열어준 적이 있니? 무슨 소리요? 여러분, 욥기 들어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엉뚱한 얘기하셔. 난 지금 죽겠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이 열리셨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 얘기하시는데 욥의 고난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 이게 뭔 소리야? 여러분, 어떤 때 고난을 당하면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붙잡을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께 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확실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한 이 고난을 바로 답을 얻고 여기서 바로 풀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이해하면, 그 하나님은 창조 이래 인간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벌이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시면 천재 중에 천재요. 이해 안 가는 게 더 많아. 트럼프가 왜 전쟁할까요? 나도 모르겠어. 하나님은요, 때로는 악한 자도 악한 때 쓰신대요. 참 신기하죠? 악한 자를 통하여 때로는 경고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욥은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지만 그 앞에서 결국 하나님의 어미하신 일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들, 여러분, 이 창조 질서가 막 돌아가는 일들을 바라보면요, 거기서 우리는 할 말을 잃게 될 때가 많아요. 내가 당하는 고난은 무지하게 힘든 일이지만 이 하나님의 일 전체를 바라볼 때 이것은 별거 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걸 믿게 되면 하나님은 뭐 할 수 있는 분이다? 다시 재창조조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입을 가립니다. 아이고, 내가 입으로 또 실수했네. 하나님께 막 묻다가 욥이 하나님 앞에 입을 가립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참 욥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볼 때마다 와, 성경에 기록할 만한 분이다. 아무나 성경에 기록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분이라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욥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피조물 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그 통치 앞에 입을 가리고 말을 끝냅니다. 결국 욥은 고통과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고, 고통과 고난도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 이것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일어났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여기에서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도 다 많이 계시지만 나름대로의 고난이 많아요. 물질적인 고난, 건강에 대한 거, 관계에 대한 거,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날마다 고난이에요.
고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한 말이 맞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답은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 인정하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 이게 끝이었어요. 하나님은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라. 이거 믿어라. 사단이 아무리 너를 넘어뜨리려고 너를 시험하고 있지만 그것도 내 허락 안에 된 거니까 기억해라. 믿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모든 삶의 모든 주재권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권한 안에 있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나를 시련 속에서 당금질하여 나를 정금같이 내릴 거다. 정금 99.999%의 금으로 만드신다. 뭐해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과 연단을 받을 때 꼭 기억하세요. 나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구나.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내 부족함을 채워 가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하면 견뎌집니다. 그래서 고난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이해가 안 되면 미쳐요. 그런데 고난이 이해가 되는 순간 이상하게 고난을 견뎌지게 돼요. 저의 경험이기도 해요. 저의 경험이기도 하는데 고난이 이해가 안 갈 때 이 대체 뭐야? 그럴 때 참 힘든데 고난이 하나씩 그래 그랬었구나 그래 이것이 아픔이지만 이것이 또한 유익도 될 수 있네라고 내 스스로가 이해가 돼야 돼요. 이건 사람의 말로 안 돼요. 누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되어지면 고난이 견뎌지더라. 안 아픈 건 아니에요. 아파요. 아픈데 견뎌지더라.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누구를?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벌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붙어버렸네. 하나님의 승.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엎어지지 말고 고난당할 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더 가까이 들어가면 사탄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고통은 떠나가는 거예요. 사탄이 포기, 항복 그리고 떠나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마무리지요. 42장인데요.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륜을 깨닫고 탄식했던 자신을 회개하며 고난을 통하여 자신을 순금같이 정금같이 만드신 하나님을 뭐한다? 찬양합니다. 이 가운데 찬양해요. 야, 지금 욥에게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안 바뀌었어요.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그래 감사해야지. 결론을 아니까. 아직 욥은 지금 이러다 죽을 수도 있어요.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는 지나치면서 들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의 이 신앙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욥을 정죄하며 고통만 줬던 친구들을 용서하시는 조건으로 욥의 중보기도와 번제를 요구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를 정죄했던 친구들 그들도 내가 용서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용서받을 게 아니라 내가 화해해라. 내가 먼저 중보기도 드리면 내가 용서할게 그들도. 그래서 내가 내게 제사를 드리고 중보기도 하면 나 그 친구들도 용서할 거야. 아까 말씀드렸잖아. 아이고 권사님 좀 빨리 가서 그렇지 인생은 다 가는 건데 뭐 30살이라 아깝긴 하지만 천당 갔잖아. 괜찮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요? 가서 그냥 네 자식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그랬어요. 저 사람 저 집사님 내 사정 모르니 저란 말 했으니 하나님 저도 용서하세요. 이래라는 거예요. 와, 나 눈물 나더라. 좀 울어주세요. 여기서 하나님은 그래야 그들도 용서하신대요. 내가 중보기도 드리고 내가 번제를 드려 그럼 내가 저들의 잘못한 것도 용서할게. 욥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려요. 글쎄 그때 뭐 갖고 드렸는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날 상처 준 사람들 안 잊어지죠? 그래 너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 너 내가 당한 거 똑같이 당해라. 막 그래야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애가 또 죽었어. 할렐루야. 겉봐. 너 나한테 그러더니 네 새끼도 죽지? 그러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용서해. 내가 중보기도하고 번제를 드리면 내가 그를 용서할게. 그리고 내가 너는 너대로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하나님은요, 끝에 가서는 마침내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마침내 복을, 과정은 다 달라요. 그런데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곤정을 돌이키시고, 자 이제 관계가 다 해결됐어요. 섭섭한 관계가 다 해결됐어. 그러니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조금 우리 안 읽었는데 뒤에 읽어볼게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네, 여기서는 박수 쳐야지. 그렇죠. 욥이 관계를 해결했어요. 너 네 새끼 어떻게 되나 보자. 너 앞으로 건강하나 보자. 그리고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신앙의 사람이. 이게 끄떡끄떡은 되는데 내 문제 되면 잘 안 돼. 저 인간 나한테 그때 힘들 때 그랬지. 나 그때 돈 없다고 면박 줬지. 그래. 너도 한번 없을 때 내가 반드시 갚는다. 이러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복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야, 그래서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 그런데 나도 복 받고 그도 복 받는 비결이 뭐예요? 내가 먼저 푸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몰라. 내가 풀어야 돼. 하나님께서 욥아 내가 중보기도 하고 내가 번제 드리면 내가 용서할게. 이거 좀 까꾸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까꾸로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를 갑절로 더해 주셨다. 욥은 이로 인해서 사탄의 시험을 완벽하게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존재로 바뀐다. 이게 욥기입니다. 기가 막힌 책이죠. 별로예요? 싹 지나가고 싶죠. 여기는 성경 읽다가 욥기는 패스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에게 고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물어봤잖아요. 한 번도 질병이든 뭐 재정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뭐 마음의 상처 한 번도 없이 고난이 한 번도 없이 살아본 분은 한 명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교과서라니까요. 그 고난이 올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 답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라.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알고 보고 계심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 혹 내가 힘들고 고난을 당할 때 나를 무시하고 나한테 와서 말로 따박따박 이야기했던 그 말쟁이 친구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아라. 오히려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내가 그들도 용서하고 너도 용서하고 너에게 더 많은 것 줄게. 나중에 욥이 거부가 다시 되지 않습니까? 거부가 되었을 때 그 아래 보십시오. 욥이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놀래주세요. 강아지 한 마리 길어도 강아지 우리 애가 얼마나 기쁜지 알아? 낙타가 6천 마리래요. 거의 재벌 수준이죠. 낙타가 6천. 옛날에 집에 소 한 마리 있어도 부자라 그랬는데 이 고대 사회에 낙타가 6천. 사막을 건널 때 행상들 뭐 장사하는 분들 당시 때 이거 낙타 없으면 아무것도 못 먹고 온지 교통수단의 최고가 낙타 아닙니까? 사막을 통과 열흘 동안 안 먹어도 괜찮은 이 짐승이 6천 마리나 있었. 6천. 소 1,000 결이와 2,000마리. 결이는 둘이죠. 2,000마리의 소가. 놀래주세요 제발 좀. 눈이 깜빡깜빡. 야, 나는 이분들 대단하시다. 소가 2,000마리라고요. 지금 소가 100마리면 있어도 거부인데 내가 100마리 소를 지금 있어요. 우리 목장에. 그래도 대단한 거부예요. 소 한 마리가 차 한 대 값이에요. 지금 소가 근데 2,000마리예요. 소가 2,000. 암낙이 1,000을 새끼 나는 나귀가 1,000마리가 있었대. 이야, 놀래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걸 주셨다. 이건 박수 칠 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욥이 받을 만한 것이니까 주신 거예요. 만일 욥이 그가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비난하고 친구들과 악악 소리고 싸우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그 지병으로 죽었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지. 대부분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고난은 다 이유가 있다. 고난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그리고 잘 견뎌내고 그것 때문에 관계 깨지 말고 그들을 용서하고 잘 견뎌내면 하나님은 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신다. 나중에 욥의 친구들이 와서 뭐 했을까요? 뒤에 안 나오지만 어이구 다시 몸도 건강해졌다며, 야 다시 또 재벌됐다며, 야 밥 한 끼 사, 이랬을까? 인간도 아니지 그러면.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는 고수잖아. 우리는 신앙의 고수들은 그들 오면 또 받아줘야지 뭐.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지혜다. 고통을 이겨내는 지혜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하늘의 보석 같은 존재로 다시 재창조하신다. 다시 새롭게 하신다. 이것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을 다시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기를 통해서 허락하신 말씀, 우리가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서를 날마다 입에 묵상하고 달고 살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지혜에 노래하는 찬양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당할 때 고통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